자, 오늘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요. 오늘 우리 세상을 안으로 들어가면 모두가 권력 투쟁이 있습니다. 권력 투쟁. 아이들도 몇 명만 모여도 권력 다툼이 있어요. 또 결혼해도 아내와 남편의 권력 다툼. 또 어디 사회, 직장 어디를 가든 파워 게임이 있습니다. 누가 지배할 것인가의 문제죠. 누가 지배하고 다스릴 것인가. 더 많은 걸 지배하고 더 많은 것을 정복하고자 하는 욕구, 권력 욕구, 이게 인간에게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는 이 두 왕국이 등장하죠. 하나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에베소 2장을 보면 사탄을 가리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습니다. 공중이라는 말은 그냥 이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사탄은 땅의 권세를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 중 하나는 누가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미 역사 속에 구약에 나오는 이 바벨론, 다니엘서도 나오는 바벨론은 역사 속에 사라진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등장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사라진 왕국의 이름이 왜 언급되는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하나의 상징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하면 고대 국가의 어떤 제국을 의미하기보다 끊임없이 악의 세력,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또 노력하는 그 악의 화신, 그게 바벨론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사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도 연결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했던 바벨탑 사건, 그래서 바벨론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여러분 히틀러라든가 그죠, 이런 또 예를 들면 칼 막스의 공산 국가들의 출현,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큰 틀 안에 바벨론의 재등장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BC 587년에 유대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끄는 그 군대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의 포로기를 지나죠. 이스라엘 역사의 아픔의 70년입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에 이 포로기가 이게 지배를 받았던 아픔의 역사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70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바벨론 포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바벨론에 대한 피해의식 또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등장하지만 사도 요한에게 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을 때 그 당시에 바벨론은 누구냐 하면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에 로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화 이제 했습니다. 바벨론에 가지는 가장 강력한 교회에 대한 두 가지의 공격은, 하나는 교회를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1세기 그 혹독한 핍박기에 있었고, 또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핍박할 때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근데 이 핍박뿐만 아니고 또 은밀한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이제 이게 더 무서운 거죠.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특별히 이 바벨론의 유화 정책이 이제 유명하죠. 다니엘서를 보면 유다로부터 붙잡혀 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회유를 하죠. 그때 뭐냐면 왕이 먹는 그 왕실에서 먹는 최고급의 포도주와 진미를
이 포로들에게 이제 준 거죠. 왕실에 채용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이게 뭐냐면 온갖 특혜를 다 베풀어 주고 그 특혜, 그 향유를 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바벨론에 대한 어떤 마음을 문을 해제하고 바벨론 속에 그 바벨론화 되어 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에 완전히 바벨론의 사람이 되도록 이제 이 바벨론 정부가 제국이 하는 정책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들이 베풀어주는 왕실에 베풀어주는 그런 진미와 포도주와 특혜를 받다 보면 무장해제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 사람이 되고 그리고 바벨론의 가치 그리고 문화들에 대한 어떤 공격의 의식이 없이 이제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되는 이 무서운 유혹이 일어난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바벨론 포로기가 끝났어요. 끝났어도 유대인들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이미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화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어려움이 없었어요. 더 기독교가 확장이 되는데 이제 핍박기가 지나고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로 인해서 기독교화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위험했던 그런 순간이 사라지고 오히려 특혜를 받는 그런 환경이 올 때 소위 기독교의 국교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고 국가의 교회가 되고 나중에는 교회가 국가에 예속되어 버리면서 교회의 순수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기독교가 급격하게 세속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오히려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매일 벌어지는 이 전쟁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주는 향유, 세상에 주는 향응, 세상에 주는 이 문화에 우리도 모르게 흡수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처음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버티다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바벨론화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처럼 오늘도 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의 싸움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벨론을 먼저 알아야 되죠. 바벨론과의 싸움을 한다면 바벨론화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바벨론을 알아야 되죠.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큰 바벨론,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을 큰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이 바벨론 앞에 접두사가 붙어 있는데 이 큰이라는 말은 great라는 단어, great 바벨론이라는. 다니엘서 4장 30절에도 보면 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해요.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교만에 가득 차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바벨론은 굉장히 초강대국이었어요. 고대 사이에 이집트나 아수르, 그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아수르나 이집트, 애굽도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아수르나 애굽까지 다 집어삼켜버린 강력한 제국이에요. 초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력의 확장을 하고 또 더 확장해 가는 이 황제의 욕망이 잘 드러난 곳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면 이제 큰 바벨론이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잘 알려주는 것처럼 바벨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만과 탐욕이라는 말은 붙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탐욕을 가질 수밖에 없고 탐욕을 가진 자는 결국은 교만의 길을 이제 가게 되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결국은 그 황제들이 자기의 그 큼을,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사이에 우리가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죠. 거대한 건축물들. 그래서 건축술이 발달하는 데는 이 황제의 욕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더 높이, 더 크게, 더 많이, 그죠? 여기에는 힘의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배욕이 있고 끊임없이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망. 자, 여러분, 이 제국들이 패권주의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 되고 피해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지배하는 그 영토를 넓혀나가는, 거기에는 힘이 없는 약소국들의 고통이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8.15 해방이 이제 기념을 지금 며칠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30년 동안 지배를 받고, 그죠? 굉장히 아픔의 역사, 열강의 텀에 끼어서 그 힘의 논리에 상대적으로 약자들은 정의와 상관없이 피해를 입는 그런 아픔의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의 뒷면에는 착취가 있고 또 침략의 야욕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군주 혹은 황제들의 정복욕에 백성들이 무수한 희생을 이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왜 그러면 이 제국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가? 처음부터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제 핍박하기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나타나지만 않지만 그 내면에 이제 포악성을 이제 어느 순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실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국의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교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근데 하나님은 이 교만을 물리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위대함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위대함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바벨론의 식의 문화의 유혹이 뭐냐? 인간의 헛된 자랑, 그리고 큰 것을 자랑하고 그 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폭력과 그리고 인간의 그 모든 할 수 있는 죄악들이, 탐욕을 성취하기 위한 탐욕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사이즈를 자랑하거나 숫자를 자랑하거나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만약에 교회의 숫자나 사이즈를 자랑한다면 그게 바벨론화된 의식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또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다 보니 또 커지는 순환도 있어요. 그런데 큰 것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는 그 안에는 인간의 탐욕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목회에도. 자, 여러분, 한국교회의 뒷면에는 이 친바벨론적인 면이 있었어요. 성장주의의 그 이면에는 세상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세상 안으로 들어간 비교와 경쟁들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한국교회 안에도 그게 들어와 있는 거죠. 어느 교회가 더 큰가, 또 예배당의 규모를 자랑하기도 하고 숫자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이 만나면 또 그런 자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끄러운 민낯이죠. 이 바벨론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언제나 바벨론화, 그 인간의 탐욕이 끊임없이 끝없는 탐욕을 이제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런 탐욕의 한가운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사의 황제들은 언제나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그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경계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성취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자로서 있어야 돼요.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가 지구로부터 60억
메타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향해 카메라를 돌리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 유명한 그 천체 물리학자인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사를 설득해서 그 보이저 1호의 그 카메라를 우주 쪽이 아니고 지구를 방향을 향하게 설득을 해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그 무수한 행성들이 있는데 그 안에 지구가 이제 딱 있는데 그 지구는 점 하나 딱 찍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을 페일 블루 닷이라는 그런 표를 써요. 그래서 그 뭐를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그런 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창백한 무수한 그 블루 칼라 속에 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지구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아주 충격이죠. 그죠? 우리는 지구에 사니까 지구가 굉장히 크고 사람도 많으니까 뭐 대단해 보이는데, 이제 우주의 청계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냥 하나의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태양과 같은 행성이 1000억 개가 모여야 은하를 이룬대. 1000억 개 별이 1000억 개가 돼야 은하가 된다. 은하 개가 또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1000억 개의 은하가 1000억 개 정도 돼야 은하 개가 된다는 거. 점심 이후고 몽롱해서 이게 숫자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죠? 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 밝혀낸 숫자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그 거대한 우주 속에 지구가 작은 점이라면 그 속에 인간은 작은 점조차도 찍을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면 아담이라는 말이 먼지다, 너 티끌이다는 말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대단히 뭐 대단한 것 같아도 훅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매우 미천한 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여러분, 이 바벨론의 왕이 또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화가 뭐예요? 자기를 극대화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기가 모든 걸 지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위대한 그레이트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누가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그릇된 길로 빠질 때 스스로 재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하여 물량주의적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랑으로 삼는 이 바벨론의 문화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을 부풀려 가는 것으로 이 목표를 삼지 말고, 우리 자신을 부풀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부풀리려고 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착취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런 잔인한 폭력적인 바벨론의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자기를 해체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다른 사람의 구원에 이르는 그 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 이게 이제 바벨론화되어가는 이 세상 안에 우리 자신을 바벨론화 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이 싸움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바벨론은 우상숭배를 강조합니다. 바벨론의 특징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배교의 길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축혀 세웠고 신이나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황제를. 그러니까 바벨론은 온갖 우상숭배로 가득했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다니엘은 왕의 신상에 절을 하라는 압박과 싸워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상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안에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나 모든 어떤 종교적 활동이나 축제나 의식들이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나 우상숭배를 하는 순간 바벨론의 체제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미묘해요. 눈에 드러난 신상이기보다 우리 마음에 감춰져 있는 우상들.
현대사회는 무수한 우상 숭배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진원지예요. 그래서 매일 신상품이 만들어지듯이 새로운 우상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뭘까요? 물질. 돈. 오늘 우리 세상을 자본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자본주의 세상의 모든 것은 돈이죠. 자본이 돈이잖아요. 자본주의, 그 돈으로 움직여지는 세상이에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우리의 생각과 삶에 돈과 연관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으로 도배되고 눈만 뜨면 돈이고. 우상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죠? 그 우상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이란 가짜신이죠. 가짜신, 모조신, 모조품이에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오히려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충동질하죠. 그 거짓된 신을 쫓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좋아하는 것들, 무엇이든 집착하고 있는 걸 조심하십시오.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우리를 배신하는 거. 우상은, 내가 만든 우상은 나를 배신한다는 거. 결국 그 우상이 나를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속박시키고 나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배의 문제,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실상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계속 필터링 해야 돼요. 이 세상에 현혹당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 한 가지를 결정하라. 우리의 시선을 오직 싱글 포커스로 하라. 여러분, 이것이 제국의, 이 바벨론 제국은 끊임없이 우상숭배로 몰아가고 그 우상숭배에 절하는 순간 바벨론의 속국이 돼요. 표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 우리의 시선을 오직 물질에 빼앗기게 만드는 이 세상의 문화 구조 속에 우리가 빠져나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때 위험이 오고 위협이 오고 굶어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사회에서 낙오자가 될 것 같던 위험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그분을 섬기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바벨론 제국의 특징은 뭐예요? 큰 엄녀예요. 1절에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이게 많은 물이라는 말이, 이 많은 물은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은 바벨론을 큰 엄녀라고 얘기해요.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의 안에 넘치는 엄난한 그런 세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권력자들과 나라들이 다 음행에 굴복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4절에도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엄녀라고 나오는데 이 엄녀의 특징이 뭐냐?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식 방식이 뭐냐? 무엇을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녀는 언제나 세상과 결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듣는데,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와 타락한 세상의 분위기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성적인 것만을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이 음란함과 우상숭배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곧 영적 간음, 음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적 음행은 곧 타락한 문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로마 시대의 성적 부도덕은 도를 넘었어요. 풍요를 구가하는 세상의 문화에 따라다니는 게 뭐냐? 성적인 방종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풍족해지면요, 인간이 좀 이상하게 변해요. 짐승들은 밥 먹고 배가 부르면, 배가 차면 그냥 자요. 근데 인간은 돌아다녀요.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부터 거짓 예배가 드려지고 타락한 문화가 만연해지는 거예요. 예배와 성적 관행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음행이 들어와요. 사회의 이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교회 안에 이미 예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리지 않는 그 문화 안에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이 문화들, 음행의 문화들, 타락한 문화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미 그 교회들 안에 음란한 문화가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벨론화된 거예요.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2교회 빼고 5교회는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유혹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회유는 강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세상 안에는 음행이 시작되고 음란의 역사는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이 풍요한 세상에 음란한 문화가 따라붙죠.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를 쫓아갔던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문화에 푹 젖어 살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갔겠죠. 근데 물질의 문제, 목초지 문제,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식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결별을 하고 물 좋은 땅을 찾아 선택해 갔던 롯의 삶은 점점 물질적 번영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안에 이미 익숙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의 자녀들까지, 그 딸들도 이미 그 문화에, 동성애 문화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걸 성경은 창세기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도 음란한 문화가 굉장히 수위가 높은 사회예요. 밥 문화가 굉장히 넘치고 성적으로 개방된, 음란이 공기처럼 세상에 가득한 세상이에요. 오늘 시대가 사실은 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불을 더 질렀죠.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한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독버스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속에서의 아름다운 성은 없고 포르노만 존재하는, 인격이 빠진 성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세상, 음란의 광풍에 휘몰아 닥치는 세상,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적인 도구화하고 성이 하나의 문화 현상 정도가 아니라 성문란이 종교가 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동성애의 문제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만 보면 안 되고 한 몇 사람의 일탈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것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이 바벨론적 문화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음녀의 배후에는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함으로 세상을 조종하는 마귀의 계획의 목표는 바벨론화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바벨론 속에 기속시키는 작업. 여러분, 성적인 유혹에 빠지면 그 순간부터 영혼은 파괴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름다운 성을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상품화 시켜버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짐승과 같이 변하는, 바벨론의 음녀는 진주와 금, 각종 보석으로 꾸며지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은 매우 매혹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조금이라도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면 무섭게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의 단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속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벨론을 따라가고 바벨론화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또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이 지나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묻혀 그냥 바벨론식으로 살아가는 그들, 그 이방의 문화에 푹 젖어 있는 그들,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보다 이방 나라의 그 포로가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재현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에 주는 방식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문화에 그냥 젖어서 이 세상화되어 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분명한 색깔을 놓쳐버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에 우리는 이 거짓 믿음으로는 이 바벨론의 거대한 압박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의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죠. 거룩의 싸움. 이 바벨론의 문화에 저항을 하고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외로운 길을 가기로 하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책망이 뭡니까? 너희들이 분명하게 하라는 것, 덥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것. 미지근한 상태는 토하여 버리겠다.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밀고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문화, 뒤섞여 버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독특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다니엘은, 그리고 그의 세 친구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혔지만 그들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내죠. 신상에 절하지만 죽이겠다고 위협하는데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그 자기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백성됨의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고, 그 바벨론에서 주는 수많은 향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빚어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은 왜 우리가 바벨론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바벨론의 운명을 보아야 돼요.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던 이 바벨론이 결국은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먼저 망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멋지지만 결국은 그 바벨론은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해서 초대교회는 너무도 미미한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핍박을 피해 도망다니고 때로는 붙잡혀 검투사의 사자에게 물려 죽기도 하는 그런 교회가 사라질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반대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영원히 갈 것 같던 로마 제국의 깃발은 꺾이고 그 로마는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종말론이에요. 반드시 끝이 오리라. 역사의 끝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기에 교회가 미미해 보여도 자그마치 2000년의 역사 위에 서 있어요. 그동안 2000년 동안에 수많은 나라와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거대한 신상의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머리는 뭐고 발까지 했는데 그것이 일어난 역사 속에 수많은 제국들인데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근데 로마의 풋벽기를 지나고 AD 300년경에는 로마의 대부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로마의 그 교회, 로마 시대에 그 교회를 핍박했던 그 혹독한 잔인하고 혹독한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로마는 AD 410년에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말을 했어요. 언젠가는 로마가 역사의 황혼을 맞아 기울어질 것이라는 그는 보았어.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도성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바벨론,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이 유혹과 협박을 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고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영원한 나라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을 따를 것인가, 용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바벨론인가. 바벨론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무너졌도다 이 두 번 나오는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세상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는 패하게 돼 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어떤 집이 불에 타고 완전 잿더미가 되는 모습도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그냥 거리려 나는 것도 보고, 어떤 세계적인 기업이 부도나는 것도 보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요즘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나라도 제국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의 삶만 망하는 게 아니고 이 역사의 모든 것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자세히 보세요. 현실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또 요한계시록의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은 너무도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하여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망하고 말 그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더 이상 자만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이 세상에 취해있지 말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유한 순교를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그리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따라가기로, 허황된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탐욕에 우리가 빠져들지 말고 인간의 자랑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끝내 마지막 오실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변절시키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바벨론화시키려고 하는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백성됨의 신분을 지켜내고 끝까지 승리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이 바벨론의 물결에, 바벨론에 화시키려고 하는 수없는 핍박과 유혹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예배 안에서 또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과대한 욕망과 탐욕과 욕심과 자만에 빠져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이 바벨론에 방치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마지막 날 그 끝날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 있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또 더 진지하게 고삐를 당기고 긴장하고 깨어 믿음 안에서 바로 서 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